옆에 계신 분 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네,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과 또 말씀,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의 이유와 목적 되신 주님을 높이며 기뻐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삶에만 집중하며 주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는 삶을 살았다면 그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으로 부디 이 상황을 잠잠케 해주시고 저희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모여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정명철 담임 목사님과 청년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선택하고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가정에 언제나 사랑이 넘치게 기도합니다. 또 매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시며 누구보다 위대하고 정답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못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못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의 원 제목은 베미드 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베미드 바르라고 하는 말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민수기에는 장소가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출발합니다. 두 번째 장소가 이제 광야에서 실제적으로 있는 겁니다. 광야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실패, 12정탐꾼을 보냈다가 하나님 앞에서 10명의 사람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밀었으나 믿음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내밀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 결정적인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소가 오늘 이 본문 배경인 모압 평지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단 동편이 바로 모압 평원에서 일어난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과 고난은 원망과 불평을 생산하고 곧 믿음의 실패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이 용량 초과를 허락하실 때가 있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몸이 너무 아프다든지 가족들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갑자기 고용이 또 불안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이유를 잘 모릅니다. 우린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여러분 조직 신학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가 일전에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요?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심었느냐? 여러분 이거는 좀 미국 신학대학원 수준에는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수가 뭐라고 말하니까 I don't know. It's mystery. 무슨 말이냐면 나도 몰라. 나도 잘 모르는데 그거 참 신비롭지 않니? 신비하지 않니? 그리고 또 한 명이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냐면 교수님은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이 질문 앞에 애들이 너무 빵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머리가 점점 탄수화물이 되어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수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누워서 떡 먹기처럼 또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자기 의지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수기 역사의 반복처럼 사사기 역사의 반복처럼 성등의 역사의 반복처럼 인생의 역사란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내 죄성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삶입니다. 먼저 우리가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을 보면 호르마를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호르마.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아랏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랏이란 땅이 가나안 성읍에 있던 나라입니다. 근데 바로 이 백성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전에 침공하게 되고 꽤 많이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38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원한이 남아있는 이 족속들이 또다시 공격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이게 여러분 민수기 14장 4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서운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2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 호르마란 뜻은 완벽한 정복, 완벽한 회복, 원수 갚음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 찾아올까요? 위기. 승리 다음에 찾아옵니다. 좋고 난 이후에 그 일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굉장한 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도취되었을 때에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호르마를 출발해가지고 홍해길을 따라가는데 에돔 땅이라고 하는 곳을 바로 갔으면 별로 힘들지가 않은데 이 에돔을 우회해서 가는 도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는데 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집이 없지 않습니까? 길이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언제쯤 끝날까? 너무너무 계속 이 길을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열불 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의 분노는 특징이 하나 있다. 뭐냐면 정당성을 찾아간다. 사람이 열을 받으면 왜 열받는지를 분명하게 알면 그 모든 분노의 에너지는 배가 됩니다. 나 때문이야! 응? 당신 때문이야! 그렇죠?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을 찾습니다. 자, 사람들은 불편한 감정이 뭐가 될까요? 분노가 되고요. 분노는 정당성을 찾고 나면 정당성을 찾으면 그 분노는 몇 배가 되고 재생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라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냐? 왜 여기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뚜껑이 열리신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보면 불뱀을 보냈다라고 하는 게 영어 성경책에도 보면 send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 성경에도 보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책을 보면 라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근데 이 라라고 하는 동사는 영어로 말하면 unlock입니다. unlock. 이게 뭐냐면 잠겼다가 열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뱀이다 받아라 이러면서 뱀을 그냥 던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운동신경이 없어도 뱀이 오는데 어머 뱀이다 물렸네? 이런 사람 여러분 100명 중에 한 명 있을 겁니까? 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뱀이 왔다 막 하면서 막 피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내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뱀에 물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로 안 들려가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밤의 일교차가 너무 커요. 거의 50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 먹을 게 없어요. 당연히 광야니까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세 번째 어떤 게 있냐면 불뱀과 전갈이라고 하는 치명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뭐 다 제거하시고 박멸하시고 뭐 떼서고 불러가지고 뭐 다 뭐 없애가지고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어떤 복을 누렸냐면 전갈과 뱀이 물고 찌르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찌르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한 거예요.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상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다가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일상이 되고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 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네?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정말 살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아오도록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특징이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저부터도 감상은 너무 짧고 현실에 대한 감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 너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그게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까요? 은혜 안 받는 순간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잠그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잠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거두어 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고 전갈에 찔리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모세를 향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참 안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 고난을 당해야 어려움을 당해야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참 이 이해 안 될 이 메커니즘이 자꾸 반복되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11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는 좀 괜찮다가 또 그 사사가 죽어 난 다음에 또 범죄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고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신앙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한계를 느껴지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지나보니까 그 은혜가 그 절박함이 한순간 한순간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수록 그 고난의 시간이 짧아져요.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요.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을 버티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 유명한 다윗의 시 아닙니까?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근데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쉴만한 물가, 뭐 푸른 초장 그거 다 뻥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도망만 다녔는데 무슨 여러분 쉴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풀밭도 보이고 뭐 산도 보이고 물도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계속 뒤에서 칼이 들어오고 3,000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그 다윗을 죽여라 이러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뭐를 즐기고 그렇게 하지.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면에 갔다 와 보십시오. 예? 마음이 불편한데 쫓기는데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신기한 게 1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사울의 칼날을 도망다니면서 피해다니면서 그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쉴만한 물가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니 그 어렵고 척박한 그 광야 같은 생활이 푸른 초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다. 이 짧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에 쉴 곳이 없고 광야구나라고 느꼈는데 그 광야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노래하게 하고 우리로 찬양하게 한다면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시편 23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 Why me?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지. 주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지.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람을 보면 열등감이 생기고요. 열이 받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의 축복은 여러분 상대성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이었죠?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보는 자들마다 이 노뱀을 보는 사람 누구든지 어떻게 됩니까? 불뱀에 물려서 전갈에 찔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 노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낫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네 맞죠? 3장 16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잖아요. 우리가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진짜 감짓고 있는 유일한 분기점 아니겠습니까? 다 외우는 말씀이죠. 근데 이 16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16절 앞에 뭐가 있을까요? 15절이죠. 어렵습니까? 15절 아니겠습니까? 15절과 14절이 있는데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뭐냐면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Son of God 자기 자신도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것을 상징화하는데 뭐와 같이 메타포를 맞추어 나가십니까? 들려진 노뱀을 함께 맞추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들려진 노뱀이 뭘 상징할까요?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능력으로 그 죄성 못 이긴다. 인간의 삶의 경험은 결국 패망하는 거고 분노이고 상실감이고 좌절이고 모든 것이 파괴적으로 끝난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댈 수 있는 그 영원한 은택 되신 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14절과 15절을 딱 정리한 게 16절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를 가만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동이 있어야 건강한 사람.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가슴이 떨려야, 가슴이 아려야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이 감동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그 가슴 떨리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것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여러분 난리지 않습니까?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서 이 바이러스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권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하고 죽을 때까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무서운 여러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에 있을 때 뭐 사람들 만날 때는 괜찮은 척하죠. 우리는 모릅니다.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멱살 잡을지 안 잡을지는 세월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인간의 특성상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뭘까요? 내가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함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바로 또 오만해지고 바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시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치명적인 그 안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이것 좀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내 삶에 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듣는 건 탁월한데 기도는 잘 안 한다는 특징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절박함이 생깁니다. 내가 누군 줄 알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따금씩 분노라고 하는 게 생길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노가 생기면 그렇죠.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분노가 생길 때마다 기도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뭐 분노든 상실감이든 절망이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절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분노가 난다고 상실감이 난다고 뭐 이상한 거 막 퍼마시고 있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딜까요? 광야입니다. 절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의 황보판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눈을 살짝만 올리지 말고 정말 영원하신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실 그 하나님을 내 삶이 경험하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청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에 함께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주어지는지, 이러한 어려움이 주어지는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넘어 문제를 넘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주님이 일하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일청의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축복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 가운데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또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파이팅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빠이.